무더위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잘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다 마다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받은 자의 책임. 한 번 더 좀 크게 하시죠. 저도 아침은 미음을 먹고 왔는데 미음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게 그거지만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하시죠? 예. 받은 자의 책임. 받은 자의 책임. 경주에 가면 교촌 마을에 제부잣집이 있습니다. 17세기 때부터 300여 년 동안 무려 12대 이르도록 만석군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속담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대를 12대로 바꿔낸 비결이 뭘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주 제부잣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 가훈이 6가지인데 육훈이라고 해서 첫째는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돈에 권력이 더해지는 것을 경계했던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1년에 만석 이상 곡식을 거두지 말라. 그 이상은 세상에 환원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흉년에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말라 하는 거고요. 넷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항목들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훈계입니다. 재산 증식에도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이 말은 가정에서부터 검약을 가르치고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다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문의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 6가지 대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이 특히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남길 것이 별로 없으므로 그런 교훈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에 대해서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나그네 대접을 잘한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줄 줄 몰랐던 부자는 그 잘못으로 지옥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부잣집이 사방백리라고 하는 책임 영역을 설정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들의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이 시대에도 백리를 살피는 부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력의 눈길을 주지 않는 부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될 만한 책임의식이 있는 이 부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부잣집은 60여 년 전에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고 부자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았지만 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상당 부분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책임에 대해 거듭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으로 올라서게 되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덕목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런 지도층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르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작가가 쓴 용어인데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귀족이라는 말이고요.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귀족, 지도층은 사회를 향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가 역시 선진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 속에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여 전인가요? 교육공무원 최고급 관리가 1%와 나머지 99%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사회에 기득권층 1%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99%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초에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1%의 귀족들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런 높은 덕목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재력이 있든 권력이 있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덕목을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48절에 보면 결론 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으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맡은 자의 책임을 요구하신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중에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에 여러 종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대목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종들을 여러 두어가지고 한 사람은 집안 살림을 하게 하고 한 사람은 문을 지키게 하고 한 사람은 또 바깥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종들을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 깨어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 종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무심하게 잠든 종도 있었다고 하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종들인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준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떤 종인가?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2절에 책임을 많이 맡은 종이 있습니다. 책임을 많이 맡은 종, 그 종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좀 다른 종들을 말하겠죠.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청지기 같은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또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 구별된 종입니다. 그는 주인집 재산과 자녀 교육 등 그리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우리말로 하면 청지기,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 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종들 가운데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청지기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하여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청지기가 종들을 잘 돌보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집 관리를 정말 잘한 것으로 판정되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반장이 안 되고 내가 사회 시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리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권한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또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권력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살긴 살지만 나는 눈치 보지 않겠다.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한 못된 청지기가 종들을 때리고 술에 취하여 세월을 보내다가 호련히 돌아온 주인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따라합시다.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오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청지기는 주님께 많이 얻어맞을 것이고 알지 못한 채 행하지 않은 일반 종들은 적게 맞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해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멸시했고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이 지옥에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극단적인 우월의식과 강한 청지기 사상을 갖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과 맞닿아 있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경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엄하게 받을 부류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교사 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요소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같이 알고도 행하지 않은 청지기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오래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의 중함을 과시해온 종들에게는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깨어 준비하는 종의 모범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인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하는 종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우리 모두 깨어 있읍시다.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그게 종된 자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밤 깊은 2경이나 3경, 우리로 말하면 1시, 2시쯤 되어도 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의무가 수반이 됩니다. 48절의 말씀처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장하고 구원받고 풍요를 누릴 여건들을 주셨습니다. 그 여건이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종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을 요구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를 맡은 자에게는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의 책임이 더 크고 그에 따른 의무가 더 무겁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대통령이 행정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반드시 국회가 하는 검증 절차가 바로 이 청문회 과정입니다. 국무총리는 총리는 물론이고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걸어온 인생의 모든 것이 청문회에서 낱낱이 공개되고 맙니다. 공직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삶의 행적을 감추고 싶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형편을 너무 드러내서 궁지로 몬다고 하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청문회가 심했던지 인터넷에 유머가 올라온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문회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워낙 검증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청문회에 올렸습니다. 후보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이순신 장군도 낙마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부하에게 거짓말을 지시한 것이 도덕성에 논란이 일으켜서 이순신 장군도 청문회에서 낙마를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없나? 그리고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올렸는데 김구 선생을 후보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도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입니다. 그 말이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통일의 눈먼 종북 세력으로 몰아서 민생과 경제 문제를 내팽개친다는 비난이 쏟아져가지고 역시 김구 선생도 청문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사청문회를 보면 너무 무심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들은 국가의 공직을 수행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중 있는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입니다. 지도층은 엄격한 책임을 의식을 갖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사회를 통합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데 앞장서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이 지도층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룩 찬송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속임수를 쓰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해지십시오. 정직해지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희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희망은 교회요, 믿는 성도들인데 그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맡은 자리에 서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청문회 자리에 당당히 서서 모두에게 신임받는 공직 후보자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믿는 자를 찾으시게 될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인생 청문회의 대상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자신이 있는가?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신앙적인 노블레스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세속 권력자들, 그리고 그 부자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 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이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역사의 흐름이 계속되어서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의 모든 권속들, 심지어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많이 맡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 직분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중책을 맡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비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고 선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많이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부에다가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금을 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화를 걸어서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익하게 쓰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1440만 원, 아니 14만 4천 원을 줘도 횡재인데 144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튿날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금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주인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탁하기를 오늘 그 돈을 찾아서 쓰시면 그 돈은 당신의 돈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돈을 찾아 쓰십시오. 그래서 2번씩이나 이런 전화가 오니까 조금 미심쩍었지만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기분 좋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3일째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그 돈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 돈을 찾았었습니다. 이런 일이 3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을 쓰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1440만 원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의 1440분을 공평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을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 세우시고 세마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 144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매일같이 14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나는 안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시간 모릅니다. 핑계댈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는데 마지막 타임이 끝나면 하나님이 너 시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라고 따지신다는 겁니다.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그것을 물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적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게으름을 부렸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꾸지람을 받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좁게 맞으리라. 비록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종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자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지엄한 섭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몰랐다고 핑계하면서 빠져나갈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많이 받게 되면 더 큰 의미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지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권력도 많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맡겼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정말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회에서 남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위치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열심히 받으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받으려 하지 말고 직분을 맡지 않아야 오를까? 아닙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총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소유를 맡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지기의 신실함을 보기 위해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은 놀랍도록 큰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보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띠를 매듯 이제 주인이 띠를 매고 종이 주인에게 수종들듯 이제 주인의 수종들며 복된 잔치를 마련하는 이 약속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인이 종들을 위해 파격적인 결과를 약속하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과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